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보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 알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시적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행동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목사만 기도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의 기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무역을 한 것도 없고 또 식량을 쌓아놓고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에도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그냥 재놓고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거두고 그날 먹을 양식만 딱 거두지 그 이상을 거두면 썩어버리고, 그렇죠? 예, 썩어버리고. 그리고 그 적게 거둔 것처럼 느껴졌지만 가지고 가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딱 맞도록.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많이 거두면 그 남은 것이 썩어져서 더 이상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고, 적게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와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풍요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풍요롭다. 왜? 하루도 굶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잘 선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당부가 담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7절에 있는 헤롯이 듣는 소문, 그 소문이 다시 제자들과 나눌 때에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정말 이분이 누군지에 관한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당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당부하셨느냐 하면 그 시대에 기대하는 그리스도, 그 시대에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 일어날, 왜곡이 일어날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본래의 목적들을 사람들의 임의적인 판단과 생각과 말들로 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당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큰 어려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이 뭐 잘못되니까 저게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자식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패할 경우에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좇을 때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 실패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거나 손해보거나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다. 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내가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내 욕심 따라서 열심히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그 고백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너도 내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신 오늘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 이게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가면 자랑이 되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심을 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통치자이심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결코 우리가 주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새 능력으로 주님 굳건히 서서 좌로나 흔들림 없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통로, 생명의 통로, 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로 이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세움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히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됨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며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형통의 형통을 다하여 주시며 귀한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살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 다 떠나가며 주님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절단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애원교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몽골 선교를 계획하며 또 계획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분쟁하고 다투며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들이 다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어져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소.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어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말들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모습들 속에서 주님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구별하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타고 육신의 경우지 악한 것들을 주님 영광 앞에 아버지 무너져 있는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서 주의 복음은 살아계시고 주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어하시다. 주의 교인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새롭게